오늘 사도행전 이제 거의 이제 끝이 되어 갑니다만 올해 금요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보통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바울에게 나타났던 치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이 전해지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진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그 창출한 이윤을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시겠지만 공공으로 흘려보내서 공공복지를 달성하는 데에 그 원래 경영학 교과서 가면 기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윤을 창출하고 삶의 가치를 증대하며 공공에게 이익을 흘려보내 공공선을 창출한다, 뭐 이렇게 배우거든요. 기업의 존재 목적이죠. 학교의 존재 목적은 학생들에게 지식과 인성과 사회성을 잘 길러서 이 시대에 잘 적응하는 사회 지성인으로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뭐 거창하죠. 아무리 하찮은 미물이라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있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는 교회행전이라고 부르죠.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면서 교회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전체가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기록하는데, 그 사도행전 속에 담겨 있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질문을 따라서 오늘 본문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27장까지는 이 폭풍우에 의해서 큰 좌초를 겪게 되고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과 그 선박이 이제 난파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조를 받아서 한 섬에 착륙하는 걸로, 도착하는 걸로 27장이 끝이 납니다. 오늘 28장은 그 시작을, 그렇게 도착한 섬이 알고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보여드렸지만 이 멜리데는 원래 자기들이 가려던 서쪽 방향이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았던 원래 위치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와 떨어져 있는 그와 같은 섬이었습니다. 이 멜리데는요, 지금은 몰타라고 하는 곳입니다. 몰타라고 하는 섬은 우리 진주보다 약간 작은 그 정도 인구를 가진 나라거든요. 그 섬에서 오늘 있었던 일 두 가지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어떠한 마음들을 가져야 하는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적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이적은 바울이 뱀에 물렸을 때 일어난 이적입니다. 밤새도록 그 풍랑에서 바다를 헤쳐왔기 때문에 그 바다에서 건져진 사람들,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멜리데 사람들이 불을 피워줍니다. 2절에 보시면 원주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원주민이 헬라어 말로는 바르바로스라고 하는데, 혹시 게임 좋아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한 번씩 그 게임의 캐릭터 보면 괴물, 원시, 미개인을 부를 때 바바로스, 바바리안 이렇게 부르죠. 나만 아는 거야? 나는 게임은 전혀 몰라요 하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전화기에 게임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바바리안이라고 부르는데 어원인데요. 이 원시인, 미개인이라는 뜻으로 원래는 이게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근데 이 그리스 당시의 배경으로는요, 그런 미개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명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이 그리스 사람들의 좀 뭐라고 할까요? 우월의식이 발동된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국인이 너는 영어를 못하니까 미개인이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못하면, 그리스 말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다 통틀어서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르바로스라고 불렀어요. 미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에 가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헬라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시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미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이 많고, 또 뒤에 얘기하겠지만 보블리오라고 하는 행정관이 파견이 되어서 그것을 다스릴 정도로 일정 어느 정도의 문명을 이루고 도시를 잘 갖추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불을 피워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따뜻하게 합니다. 배척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절반은 상당수가 죄수들이잖아요. 그냥 배척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120여 년 전쯤에 그 대동강을 타고 올라왔던 그 배가 그 좌초되었을 때 토마스 선교사를 바라보며 어떻게 했죠?
아유, 얼마나 먼 곳까지 고생하셨습니까? 불 떼준 게 아니라 이까지 와서 왜 왔냐고 목을 베버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죄수들을 따뜻하게 불을 피워서 3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바울은요, 참 이 성김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배에서 와서 불을 쬐고 있어야 될 사람인데 이 호위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들과 나무를 주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발생하죠. 나무를 모아서 불에 던졌는데 그 나무 더미에 있던 뱀이 불이 뜨거워서 바울의 손을 탁 물어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나무가 떨어졌는데 바울 손에 뱀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절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독사를 문제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몰타라는 섬에는 독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성경은 이 부분은 바울을 막 이렇게 미화하고 신화하기 위해서 꾸며놓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건 사실 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독사가 없다고 해서 2000년 전에도 그곳에 독사가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우리는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모리셔스라는 곳에서는요, 중세시대 1500, 1400년대까지만 해도 도도새라고 하는 새가 있었습니다. 이 새는요, 날지는 못해요. 대신에 달리는 새인데 사실 뭐 먹을 것도 없고 별로 맛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요, 유럽인들이 들어오면서 쥐와 이런 여러 가지 천적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쥐, 돼지, 원숭이 이런 것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이 도도새가 워낙 약하고 보호가 못하고 날지 못하니까 알을 땅에다 놔요. 그러니까 쥐하고 돼지, 원숭이들이요, 먹을 걸 찾아서 이 알들을 다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도도새가 거의 아프리카 땅에서 수십 세기를 살아왔는데 유럽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단 1세기 만에 1681년에 공식적으로 멸종합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2000년 전에, 지금 독사가 없다고 해서 2000년 전에 독사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토착민들이 딱 보자마자 뱀을 독사라고 했어요. 이거는 누가가 한 말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이죠. 독사가 딱 물어버린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뱀에 물린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 외침이요, 28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단순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조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오늘 설교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원주민들이 뱀이 바울을 문 것을 보고 이 뱀을 떼어내서 이 사람을 살리려고 치료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정말 살인자구나, 죄인이구나, 바다에서 구조를 받았는데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지역 문헌에 보면은요, 종종 바다에서 난파했다가 섬에는 가까스로 올라왔는데 그 섬에서 똑같이 이렇게 불을 쬐려고 하다 뱀에 물려 죽는 일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보면서 그 당시에 이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바다의 진노는 피했더라도 결국 정의가 그를 심판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이걸 표면적으로 정의의 실현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이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은 이 땅을 걸어가면서 땅의 나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질서가 계속 충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일종의 영적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본문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에서도요, 땅의 인식과 하늘의 보호가 충돌을 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사실 이 28장 4절에 보시면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공의라고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케라고 하는데 이 디케라는 단어는 정의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리스 헬라에서는 제우스의 딸로서 정의와
복수, 심판의 신인 여신의 이름이 디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말이 이걸 뭐라고 말했냐면 저 죄인이 결국 디케 신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 신관이 여기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이방신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정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알다시피 디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허무맹랑한 신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뱀에 물렸으면 부어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이게 영적인 충돌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렇게 살아나는 사람들 보고 이 마을의 사람들이 이 섬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을 향해서 신의 은총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신이다라고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는요 표면에 드러나는 사건은 뱀에 물렸는데 괜찮다지만은요 그러한 이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간에는 땅의 우상의 신관과 하늘의 보호의 섭리가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이적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로 땅의 질서들을 깨트려서 신으로 추앙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선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사도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하면서 경배하려고 했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바울이 그들 속에 뛰어들어가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극구 말리면서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다 정지시켰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신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래 너희는 나를 신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신념과 가치관들, 우상에 대한 신앙들을 사도 바울은 바로잡는 작업들을 분명히 여기서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적에서 나타나는 사건이죠. 두 번째 이적은요, 이어서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의심하는 버릇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왜 기록이 되어야 되는가? 굳이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파선을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생명을 건졌다. 그 다음에는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라고 한다면 굳이 멜리데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환대를 해주고 필요를 채워줘서 로마까지 무사히 갔다.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왜 거기에서 이런 구체적인 이적들을 굳이 이야기를 할까요? 또 하나는 바울이 뱀에 물려서 괜찮은 바울의 이기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치료를 받는 오늘 두 번째 이적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고침받고 그 지역 사람들의 병 고침을 받는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두 번째 이적이 바로 그거예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은요, 사실 이 지역 멜리데 섬의 이름이 아니라 통상적인 로마와 헬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보블리오를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되는 행정관이나 어떤 관리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의 융숭한 대접을 받아서 바울 일행들이 사흘간 그 집에 머뭅니다. 가서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을 앓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열병과 이지를 앓고 있다라고 8절에 말합니다. 당시 지금은 이제 그 병이 다 나았는데 19세기까지만 해도 19세기 말에 치료법이 개발되기 이전에 그 멜리데 섬에 풍토병이 하나 있는데 염소젖, 자신들이 먹는 염소젖에 있는 균 때문에 생기는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 위장병의 증상이 열과 설사를 동반한 이 본문에 있는 열병과 이질과 같은 거였거든요. 18세, 19세기에 그 약이 개발되면서 이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이전에는요,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일부는 목숨을 잃기도 하는 멜리데 섬의 굉장히 좀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이 아버지가 거기에 걸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해서 낫게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섬에 병든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머지 7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질병의 치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질병의 치료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한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보볼리오가 바울을 집으로 영접했듯이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집으로 예수가 영접되었고, 가서 보니 열병을 앓는 이가 있었고,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치료하셨고, 바울은 말씀해 주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안수하고 기도해서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 병 고침을 받은 후에 마을 사람들이 예수께 치료를 받으러 왔고, 예수는 치료해 주었고, 바울에게도 그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병을 들고 왔고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병 고침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고치고 떠날 때까지 우리 쓸 것을 실어줬다로 끝나지만, 이 병 고침의 의미를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사였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국에 계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보낸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이렇게 병 고침을 치료하고 나서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병을 치료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한 그의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있고 난 뒤에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 병 고침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막 몰려오자 예수께서 내가 왜 병을 고쳐줬는지, 병 고침을 통해서 내가 알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아는 거지만, 예수께서는 복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려주시는 전후로 늘 이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님 되신 것과 하나님이 하셨던 복음의 진실성과 권위를 인정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표시에 불과하죠. 그리고 아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와 같은 이적이 복음서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사라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자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딱 떨어진 이후부터 이적의 기록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버려요.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어진 거죠.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나타낼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의 복지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여정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지금 로마로 왜 갑니까? 내가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세계 제국의 중심을 로마는 가봐야지, 이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로마로 파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가는 겁니다. 억울한 재판을 받았던 이유도, 항해와 폭풍의 위협을 겪었던 이유도, 난파해서 섬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도 다 하나의 목적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전부 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배에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도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것이었고, 오늘 뱀독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지 않은 걸 통해 원주민들의 영적 생각들과 충돌하는 것도 그 과정의 하나고, 보블리오의 백성들 그리고 아버지를 치료하면서 병고침의 본세를 보여주는 것도 그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바울이 보여주는 것, 로마에 가서 로마에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바로 직전에 보여주는 이적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은,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요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시대를 살아보는 눈,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할까요? 성경적인 그 정의가 좀 있어야 돼요.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가? 살기 좋은 시대다.
그러면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 세상은 부족함이 없는 살기 좋은 시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수록 오늘 본문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동의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때의 이 사건처럼 오늘날 이 시대도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이 있고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대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개선되어지고 사람들의 수준이 올라간다고 해도 이 치료와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이런 곳으로 본다면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시대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생각할 때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외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처진 울타리와 인큐베이터인가?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는 자들끼리 똘똘 뭉쳐서 믿는 자들의 복지와 만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교회인가? 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제자들을 딱 부르시고, 사실 제자들이 마태복음 이 5장 시점에는요, 부름만 받았을 뿐 별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훈련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부르시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빛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훈련을 잘 받아서 이제는 하산할 때가 되었으니까 그 증표로 너는 빛이라는 도장을 받은 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산상수훈을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로 뽑아주셨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무리들이나 수준은 사실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부름받은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과 달리 부름을 받지 못한 이 세상에는 빛이 필요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이 예수를 알지도 받지도 못했대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 어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더 사랑하고 좋아해서 빛으로 나오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이에요. 그 말은 곧 빛이라고 부르는 제자들과 교회들이 존재하는 곳, 그곳은 곧 어둠이다라는 것. 빛이 필요한 곳이고 그 필요한 곳에 빛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빛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빛나는 것이 사명입니다. 빛을 전해주어야 하는 거죠. 열심히 빛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애써서 빛을 받았고 빛나는 존재가 되었으니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은 너희들은 이 빛을 쬐 자격이 없다라고 창문 다 닫아버리고 빛이 새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만 밝으면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받은 이 빛을 우리 안으로 비추어 우리만 밝히는 것을 거부합니다. 즉 빛을 비춰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 비추다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느낌이 드세요? 이런 느낌이 드세요? 이런 느낌이 들죠. 교회의 사명은요, 안으로 향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으로 가는 거예요. 밖을 향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분명히 나타나요. 뱀에게 물린 바울을 바라보는 멜리데 사람들의 반응이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런 영적 상태,
이것을 세세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해, 주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에 사로잡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신을 의지하고 그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 있는 믿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믿는 믿음이 없이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문화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 두 가지가 대립을 하고 있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볼리오 부친 역시 마찬가지죠. 육신의 질병이지만 결국 이 육신의 질병으로 대변되는 환유법적으로 대유를 통해서 일어나는 건 뭡니까? 육신의 질병은 누가 치료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연약함을 돌보아줄 필요가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요, 신분상으로 보면 여기서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그런데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사실은 아무것도 줄 게 없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나 그 연약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의 연약함을 해결해주는 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복지사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맥락들을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땅의 나라를 걸어가며 하늘과 땅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 그림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와 하나님을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삼아야 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줬어요. 바울은요, 재판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마디만 변호를 잘하면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판단받을 수 있는 순간에 그 재판을 하는 관리를 향해서 나는 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필요 없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풍랑 속에서도 모두가 좌절하는 상황 가운데 상식적인 것과 너무 다른 하나님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생명을 구하는 방법으로 언제 죽을지 몰라서 식량만은 끝까지 움켜쥐고 싶을 때 주의 약속을 믿으며 걱정 근심이 태산인 자들에게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 자들에게 한 끼 배부르게 먹고 다음 끼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약속을 믿으며 그 식량을 다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복음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삶을 보여주면서 밖으로 빛나는 존재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멜리데 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로마에도 가는 과정이 다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거쳐가는 모든 것에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 얽혀있는 땅의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 맞서서 하나님의 방식, 복음의 방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그 과정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복음으로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이 세상, 연약한 자들이 있어 그 생각의 믿음에 영혼의 연약함을 돌보아줄 누군가가 필요하고 실제적인 필요가 있는 연약함들을 돌보아주고 공감해주고 쓰다듬어줄 그 필요가 같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약속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걸어가는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감당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믿는다라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은 그 걸음을 잘 걸어서 단지 우리만 잘 도착하면 그만이다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이렇게 영적 어둠에 사로잡힌 이들의 영혼에 끊임없이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되고 돌봄이 필요한 그들의 필요에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걸음 속에서 그들의 필요를 복음으로 품어내는 것들을 고민하고 복음으로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과 교회의 존재 목적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기도에 담아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멘. 예수께서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주님께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파견받은 성도와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처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거나 할 때, 너는 공부해! 라고 말하고 나는 주구장창 TV 보고 전화기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공부하란 말 안 합니다. 저의 자유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라는 건 내가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고백한 다음 그는 그 고백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따라서 고백하는 자는 재판을 이렇게 받아야 돼. 고백하는 자는 절망 속에 이렇게 반응해야 돼.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 뱀에 물리는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는 자의 기도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계속 그는 고백하는 것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고백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를 삶으로 말로 보여주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이 시대에 희망이 있습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가 희망이에요. 교회와 성도기 때문에 희망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성도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교회와 성도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교회가 되었다라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그것이 전부로 끝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깊은 묵상을 통해 우리 자신을 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복음의 능력은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났어요.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것으로, 열병을 고치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뱀의 도구로부터 바울이 보호를 받았다는 것은 자연 섭리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의 증표였습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보볼리에 붙인 열병을 고치는 것도 안수와 기도를 통해서 바울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의인들이 모여서 병든 자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고치신다라는 약속의 가시적인 성취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드러나는 일들 뒤에서 바울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 사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뱀에 물려도 안 죽는 사람을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의식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 열병을 고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멜리데라는 섬에서 불치병이잖아요. 치료하기 힘든 병이잖아요. 그거를 안수하고 기도하면 단번에 고쳤던 그 사람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숭상했을지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말씀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사도행전 지금 27장까지 오면서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요, 너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 신이지요. 무슨 소리 하느냐? 절대 그거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와 있고, 사실 내가 로마로 가려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나를 보면서 놀라지 말고, 병 낫는 걸 보고 놀라지 말고, 이러한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현혹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매여 있었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 사로잡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 복음에 사로잡혔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외우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게 뭘까요?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죽고, 주와 함께 날마다 사는 것. 이게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대로 표현하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날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그 십자가에 어울리지 않고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날마다 죽여가면서 그 죽은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나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정말 두 단어로 딱 표현하자면 신앙생활은 죽고 사는 거예요. 잘 죽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모습이 나타나죠. 사도 바울은요, 고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고난 찾아왔을 때, 야,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라고 불평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며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를 날마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래 원래 이게 내가 받아야 될 거였어. 가말리엘의 문화요, 로마 사람의 내가 가장 똑똑한 사람이어서 이게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거였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환호성이 올 때 자기를 죽여서 사람들 앞에 하지 말라고 막고 자기는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죠.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 앞에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은 믿음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배를 타고 끌려가고 매맞고 동굴로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선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모습, 나를 날마다 죽이고 내 안에 자랑하는 것들을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날마다 붙들어가며 그렇게 살아나는 삶. 그 근원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주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와 동행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에게서는 단지 아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능력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지금 상태를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금요기도에 오시는 정도 되는 여러분들이라면 야, 복음이 뭐냐? 라고 물으면 그거 한 문장으로 소개 못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이라면 내가 복음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한 문장이 내 삶을 뒤흔드는 영향력 있는 능력, 나를 사로잡는 그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고 있는가? 이 한 문장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가? 이 능력이 내게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고난이 찾아올 때,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자신의 최선이 속절없이 허무하게 실패로 돌아갈 때, 남들이 걷지 않은 길을 굳이 내가 왜 걸어야 할까라고 질문하는 그 현실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그때에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내게 힘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까? 아니면 또 다른 짐을 받게 되지 않고 있습니까? 내가 마주한 모든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임을 믿으면서 기꺼이 힘들더라도 한 걸음을 전진할 수 있는 힘, 견디게 하는 능력, 복음이 내게 그런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상황이 바뀌게 해달라는 기도 좋죠. 문제가 해결되려는 기도도 해도 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한 자락을 더 하십시오. 주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그 상황을 꿰뚫고 지나가는, 뚫고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내게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상황도 바꾸어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러한 상황들을 끌어안고 짊어지고 당당하게 주와 함께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능력은요, 회복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두어 두지 말고 밖으로 흘려보내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인데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 능력은 흘려보낼 때 선순환을 일으키며 배가 되어지고 증폭되어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말해놓고 배가 부서질라 할 때 나 죽는다고 외쳤다면은 그것은 전파하는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말을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바울은 자기를 변론해야 되는 순간에 자신의 억울함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전했습니다. 폭풍 속에서 좌절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는 모습으로 보여주었어요. 뱀독에 죽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몰려드는 자들, 그들의 영혼과 오해를 자신이 숭배받는 것을 포기하면서 복음으로 바로 잡아주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무를 갖다주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귀찮아하지 않으면서 치료해주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환대의 환대를 보여주면서 복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약한 자를 치유하고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그 약한 자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내처짐을 받고 목숨을 빼앗기면서도까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처럼 지금 자신을 죄인으로 묶어서 로마로 끌고 가는 그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모욕하는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그래도 당신은 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보여주었던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진비를 다 말씀해주고 해주시면서 하셨던 말은 잘 가르쳐라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가르쳐야 되죠. 목사인 저에게 준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비추라 했어요. 보여주라 했어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을 뭐라고 하죠? 너희의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생각이라고 안 하셨습니다. 착한 행실이라고 했었어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원수에 대한 태도, 연약한 자들에 대한 태도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이들이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너희 안에 예수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 예수의 빛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은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은 그래서 선교적인 목적을 가져요. 복음을 전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교회가 삶에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는 내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르면은요, 삶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로는 머리에만 남아있지 이게 삶으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전쟁이에게, 그 연약한 자에게 베드로는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실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교회가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복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엇을 줘야 된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통해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요, 이거예요. 야, 교회 와봐. 세상에서 못 버는 돈 벌 수 있어. 세상에서 못 가지는 권력을 누릴 수 있어. 세상에서 못 가지는 명예가 보존받을 수 있어. 그거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복음, 그 복음으로 교회는 세워졌고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돌보고 치료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것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그저 익숙한 지식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머릿속에 문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죽이며 그곳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는 능력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삶의 그 어떤 문제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주님의 은혜로 사로잡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사실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존재들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능력을 회복하게 된다면요, 이 능력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바랬던 영향력,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내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의 끝이에요. 우리는요, 살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치료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돌보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강물에 흠뻑 젖어서 그 강물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흘러 넘치게 되면은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뭐 누굴 도와주고 누굴 품어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 고민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흘려보내면 돼요.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 살리고, 다 살아나고, 다 열매 맺고, 모든 것을 살리게 할 것이다. 복음은 살리고 가르치고 고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주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겨우 감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상황들을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 흘려보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있는 곳,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는 주님이 흘려보내는 이 생명수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다 하셨으니까 반드시 됩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강물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